저는 리터지 전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작도 한번 전례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런데 전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례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 그런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례 들어가고 시작할게요.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공의 기도서에는 이미 형식적으로 다 쓰여져 있는 기도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강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있는 집은 성공의 우리 기도소에서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하는 기도문입니다. 지극히 형식적이죠. 쓰여져 있는 기도문을 늘어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저게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담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면 이 기도를 수십 년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 기도를 들으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은 예배 때 외우죠.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한 문구 한 문구를 외우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듯이 주님께서 가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요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전례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또 제가 재밌는 소리를 잘 못하니까 우리 무서운 일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진중해지면 안 되니까. 어떤 부인들이 3명이서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한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요즘 남편은 완전히 안 되다. 왜? 자기가 벌어다 준 돈 다 10원이라도 자기 허락을 받고 써야 되니까. 나 죽겠어. 이러면 깡패야. 그러니까 다른 또 여자분이 야, 그럼 나빠야. 우리 집 남편 완전 왕이야, 왕. 왜? 모든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써. 그것만 되게 불편하더래요. 그걸 듣고 있던 한 분이 야, 나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나는 10분의 1은 남편을 위해서 쓰고 10분의 1은 나를 위해서 써. 실제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네. 전례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형식을 말합니다. 거기에 어떤 원적인 신학적인 이런 의미는 다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식이 없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형식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케이크 보드처럼 정직해서 아무도 말 안 하면 조용히 끝나면 되는데 자칫하면 인도자나 목사님의 인위적인 예배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형식이 없다 그러면요. 미군 부대에 가면 교회를 두고 딱 나눠요. 신녀들은. 교파별로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미군들은 전례적 교회를 하는가, 비전례적 교회를 하는가. 그래서, 천주교 성공에 가르치지 않고, 전례적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앞에 재단이 있고,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요. 그러면 주로 어디가 가겠어요? 천주교가 가겠고, 동방교회 시대를 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 또 어느 교회에 갈까요? 루터교, 그죠? 그 다음에 성공회, 가겠죠? 네, 그 전례적 교회로 가요. 비전례적 교회로는 남의 이제 개신교회를 가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비전례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예식 순서가 단순한가, 조금 더 정교한가, 그 차이예요.
우리가 흔히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멘이라는 거는 말처럼 조금 잘못 쓰여지고 있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신교 찾는 거 보면 교수님들이 같이 막 부른 다음에 뒤에 가서 아멘 뭐 끝나잖아요. 그죠? 사실 아멘이라는 그 말은 어떤 사람이 대표해서 말하고 회중이 그 말을 듣고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으로 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중이 다 같이 부르면서 또 아멘 하는 거는 원래 히브리에서 쓰는 아멘 의도는 조금 전례적인 그 의미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실.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들의 예배가 완면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생기죠. 예, 개신교에서 예배가 목사님들이 막 코멘트도 하시고 막 검증검증 뛰기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전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너무 짧은 시간에서 그 전례학 그러면 예배학하고는 좀 차이가 다릅니다.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상사적인 측면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내용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전례라고 해서 무슨 형식이나 있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내용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전부 좀 문을 한번 좀 들어가주시면 저들이 선지자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 앞에 오면 신선합니다. 눈이 빠져서 말해요. 그렇습니다. 한 잔 마시고요. 정말 성공해서 술 먹어서 그래서 한 잔 마시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는데 종교개혁의 기치가 있죠. 그 몸이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 개혁자들이 내세운 아주 기치 하나 소라 스케쳐 그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전례적인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인 사제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죠. 개신교에서는 저희들은 만인 사제설이라고 합니다. 만인 사제설이에요. 근데 이 만인 사제설의 의미를 개신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은 만인 사제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만인 사제설은 어떤 뜻이에요? 그런 말 안 들었나요? 만인 사제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사제다. 그러니까 중보자 필요 없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이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 근데 만인 사제설의 증명하는 의미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사제 그러면 사제가 하는 주 행위, 주 업무가 어떤 것이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제사를 바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희생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사제가 하는 전례적인 아주 중요한 행위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만인 사제라, 우리 모두가 사제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전례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 가톨릭에서 어떻게 했길래 만인 사제설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로마 가톨릭 중세 예배를 보면 지금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많이 개혁한 거예요. 거의 루터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예. 그런데도 성경을 너무 기다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을지 모르겠어. 예. 실제로 전 세계 크리스천dom에서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럼 남들 90%다 이달이나 종교에서는 다 이달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여러분들 좁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만인 사제설을 가는 그 기치가 나오게 된 이유는 중세 때 예배를 보면 알아요. 중세 때 예배를 언어가 뭐였어요? 라틴어였잖아요. 라틴어로 다 인도네 바드리에 특별히 스피리트 수상티 막 이런 들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그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성모리야 묵지기도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제사가 공동체의 제사가 아니라 사제만의 제사가 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을 이렇게 아주 충분한 예배적 의미예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들이 많은 사제설을 얘기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전례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그래요. 예배학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형태는 다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사제 중심적, 성직자 중심적인 예배를 바꾼 거예요. 자, 옛날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둘로 구분했어요. 지금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처럼 이거 딱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 부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비 신자의 전례라고 했어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의 전례까지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세례 안 받은 사람들 다 내보내요. 아침 들어가셔도 얘들은 이제 하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제 함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카톨릭에서는 옛날에는 집전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제를 집전자. 예배를 집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용어를 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례자라고. 집전자는 누구예요? 여기 모인 모든 공동체가 지금 집전자예요. 모든 공동체가 지금 사제로서 이 세상 속에서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을 위한 사제로서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는 그 사제들을 위한 사제로서 앞에서 주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례, 프리자이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전례 시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그리고 예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만 가니까 신자들을 사제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할 사제로서의 부르심받은 것들을 자꾸만 약화시키고 어떤 형태로 강화시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설교할 때 앉아있습니까? 서있습니까? 앉아있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수동적으로 지금 주는 것을 받아서 그렇구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 예배에서는 감동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오늘 예배 때 어떻게 신자를 감동시킬까? 그래서 설교도 준비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 예배 동안에 예배 분위기 망치지 않을까? 이런 거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목사님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예배자가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성공을 해와서 나름대로 이건 참 좋은 면이다 라고 좀 깊게 생각한 것이 제가 미사를 지금 25년 정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중 상관없이 예배자로서 집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 똑같은 문구를 20여 년 동안 외웠는데도 그 문구를 외울 때마다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내가 눈물 흘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성경 독서하다가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미사처럼 나오니까 너무 못하면 나도 눈물에서 혼나네. 전해라고 하면서 이게 단순히 형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의 전해가 감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면 목사님이 회중들에게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 예식이라면 그러면 성찬의 전해는요 성찬의 전해는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또 같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연합일치의 신이 속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례의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신비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가는 거고 말씀의 전례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 개신교가 지금 예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지금 봉착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늘 이 세상 속에서 사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늘 예비신자로 듣고 은혜 받도록 만들어서 오늘 예배는 설교도 괜찮고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천주교 시민들 여러분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천주교 신자 있나요? 솔직히 전 성공입니다만 천주교 시민들 설교 들어보면 참 여기 부실하게 성서적 기반도 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일교단은 천주교가 제일 크죠. 왜 그럴까요? 만약 개신교 목사님이 천주교 시민처럼 설교하면 교회 문 닫아요. 네. 그래서 전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전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사,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거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 성사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이 전례적 영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오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하나로 그 다음에 예배의 내용이 전례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라는 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좀 시간이 되면 뭐 이렇게 손 들어 알려주세요. 또 떠들어가지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입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패턴을 다 만들 때마다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왔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제가 유명한 화가라고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고 가정할 때 그림을 아주 멋있게 하고 내가 멋있게 그렸어요. 딱 그려놓고 야 도대체 멋있는 걸 내가 만들었을까? 그랬을까? 그러면 뭔가 부족하죠? 그죠? 뭔가 부족해요.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와 멋있다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 단기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창조의 날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에게는 그 이전의 창조물들이 없었던 기능을 주십니다. 어떤 기능을 줍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미학적 기능을 주십니다. 굉장히 고도를 받아야 돼요.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마음을 꽃과 노을 주는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게 아름다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놓고 야 보셨네 이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바로 그 기능인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태어난 거예요. 경탄하고. 저도 옛날에 좀 가난하고 힘들게 구하고 하면서 공부를 해서 이 경탄하고 뭐 아름답고 보고 와 아름답다 이런 건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경탄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 MBC에서 한번 나온 그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 한글날 특집으로 나오는데 그 밥 있잖아요. 밥을 이렇게 담아서 한 밥은 막 욕을 하고 한 밥은 아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였어요? 예쁘다 아름답다 한 밥은 누구처럼 하얀 파에서 구수한 냄새나 바로가 돼버려요. 그런데 막 욕을 하는 것은 파란 곰팡이 시커먼 곰팡이에서 썩는 냄새가 나.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신수나라 이래요. 그러나 저기는 그 이유가 알죠. 인간은 물질 세계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물에 참가하는 거 물은 답을 갖고 있다는 책으로 보였어요? 1번 물을 가지고 다 녹을 하고 그러면 막 그 결정이 막 hom상이잖아요. 왜 그런 인간의 그런 느낌에 따라서 물질이 다른가요? 이것에 대한 양자물리학으로 이해하면 불안이 됩니다. 양자물리학에 여러분들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 거예요. 이중 슬립 시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20세기의 어떤 물리학의 그 가장 아름다운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뭐냐면 가장 적은 입자들은요 인간들이 그 입자인데라고 생각하면 입자처럼 작동을 해요. 그러다가 안 보면 타양처럼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중 슬립 SLIT 슬립 시험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왜 사람이 관찰하니까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그 물체의 그 가장 적은 입자가 관찰 안 하니까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왜 그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인간이 또 하나님과 인간 이 물질, 인간, 하나님 이 사이에 그 어떤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제적 힘입니다. 어떤 것이 우상숭배인가? 여기 고신식교에 대한 사람 있어요? 고신식교. 거기 교회에 십자가 없죠? 네. 그 왜 십자가 왜 없어요? 고신식교는 또 저도 옛날에 고신식교에 나왔어요. 십자가가 교회에 우상처럼 승리자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좀 그거는 상징과 우상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네.
어떤 것이 우상숭배인가? 물질 자체의 어떤 능력과 아름다운 것이 그 물질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아담의 타락이 바로 그거예요. 아담이 전에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건 먹어라. 먹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다.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의미가 뭘까요? 너는 여기 있는 건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은 이 모든 것은 네가 만들어서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맛있다. 사먹고 맛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주셨네. 그리고 해가 지는 그 노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네. 물질은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분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영적인 하나님을 인식하겠어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니까 딱 무엇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뭐라고 해요?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또 이거 뭐 형의 살 것 같은 느낌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딱 빼버리고 물질 자체가 어떤 나에게 신처럼 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없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아주 큰 범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와서는 아주 우상숭배가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물질을 본래대로 완전히 회복시킨 분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물질 속에 신성이 깊은 거예요. 이게 창조의 타락을 회복시키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이 물, 성서는 단순히 세례와 성만찬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경탄하고 감사하게. 시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셔가지고 목마를 빼가시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성사적인 의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예배를 프로그램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교수들로서 강연하고 나면 목사님들은 뭐 좀 특별한 프로그램, 어떤 성도는 어떤 좀 예배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죠. 전례적 공성이라고 하는 성도가 성사적인 요소입니다. 그 헤럴드 베스트라고 하는 히튼 대학교 교수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하고 있다. 문제는 그 예배가 죽음으로 가는 예배인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예배인가. 그래서 말하면 타락한 아담처럼 저것만 가지면 그러면 내가 신일 것 같아. 계속 쫓아가고 있는 예배.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탄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만약 물질을 통해서 그러면 경탄과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저희들은 사순절기는 제 수요일을 시작하잖아요. 네가 그 제 수요일날 저희들은 어제 제를 받아요. 교인들 이렇게 쫙 앞으로 나오면 그럼 이제 그 성지주의가 나눠줬던 성지를 키워서 인생을 기억하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앞서 제를 받아요. 그럼 제발은 여기 표시하잖아. 시커멓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무슨 나죠? 오늘 왜 제를 받는가? 네가 만약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물질 자체를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내가 신사람 될 거라고 착각한다면 모든 물질이 가는 그 최후의 길목이라고 하는 것은 막 한 줄의 죄, 죽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순절에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전례를 접하면 그러면 전례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떼야르 등산땡이라고 하는 그 12절 19세기에 예수의 신부였는데 지배학자였고 인류 고생학자였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오메가 포인트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할 때 그 오메가 포인트 들어간 말이 뭐냐면 물질과 영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입니다. 지금 계신다는 아닙니다만 켄 윌버라고 하는 지금 20세기에 프라트 이후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철학자라고 사상가라고 하는 켄 윌버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이 홀라키 구조로, 홀라키라고 말했어요. 홀라키 구조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 그런데 그 발전 단계가 스스로 알아서, 이 단계가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되지 않고, 마치 다윈이 말했던 그 목적이 뭡니까? 그런 면이가 생겨나고 탁 뛰어오르듯이 그렇게 탁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발전이. 그러다 보면 이 물질세가 뭔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 그건 영적인 존재와의 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영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세가 출발한 것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르게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되는 게 보는 것이죠. 미튼 대학교에서 전략을 간 그는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요, 이 미튼 대학교가 장로교입니까? 한교입니까? 미튼 대학이 한교인가? 장로라고 했는데, 근데 그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개신교의 예배,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 개신교의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영지주의적이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그거 뭐냐면 물질은 죄악시하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선하다고 봐서 예수님이 실제로 물질적인 몸을 입으셨을 리가 없다. 이 물질은 다 타락한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입은 것처럼 의기만 했지 실제로 물질세계에 도울 리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던 집단이에요. 근데 개신교가 지금 그런 영지주의적 경향이 너무 강해서 전례적인 아주 좀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벌떡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감경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해서 전례를 했어요. 그때 강의가 끝난다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질문이 있다고 해서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도 성공회나 가톨릭처럼 좀 상만찬 일을 부활을 복구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되는데 두 번, 세 번 하면 이게 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개혁교회들이나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겪으면 전부 다 물질적이거든요. 네, 물질적이에요. 그게 지금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은 거예요. 성교회 사람들이나 성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성교를 보면 앞에 계단이 있고 그러면 앞에 이렇게 적어갑니다. 또 성수가 있으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계신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이게 무슨 소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얼마 전에 개신교에서 온 한 분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가학 축복식을 우리 교회 오는데 가학 축복식인데 사제가 성수를 비다는 성수를 비니까 그럼 미신적인 행위인데 그럼 어떻게 종교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공에서 상속도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와 다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성사적으로 생각합니다. 물을 뿌리는 것은 물질에 물에 무슨 거대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물을 뿌리는 그 뭔가 깨끗이 씻고 깎아준다는 말이 의미 있잖아요. 이것들을 신앙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만한 빵 한 조각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바꾸잖아요. 이 속에 성사적 영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임세일을 살아보는 감독의 유명한 제자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깊이는 상징의 이해의 깊이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치원생들한테 태극기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우리나라 태극기예요? 우리 그거죠. 그 이상 아무것도 없죠. 유치원생들한테. 그런데 6.25 때 참전용사한테 정말 도시 탈환하기 위해서 막 국민들이 막 죽어 넘어지면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막 꼬았던 사람한테 태극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숨을 버리고
함께 죽었던 수많은 동료들이 죽음에 넘어졌잖아요. 큰 의미로 확 당한 거예요. 또, 저 외국에서 고향을 보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감동입니다. 내가 돌아오고 싶은 고향. 눈물 흐르잖아요. 결국 신앙이 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상징적 행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그때 되는 거예요. 또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조례학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10년 이상 매주 성만찬하는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에 나갈 때는 이거 몇 번 하면 몇 번에서 지겹지 않을까 한번 나가서 성식자로 하고 그러는데 그걸 걱정했는데 저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례학자니까 그 의미를 알고 하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25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사를 들 때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건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성찬의 의미는 나는 더욱더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신대원생들이 저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주제로 특강을 했는지 알았더니 이게 승우에는 대학원에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드려요. 기도서를 우리 지금 기도서 예배서죠. 그러니까 요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너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의 피를 바꿔서 감동을 바꾸자 하는 것, 그런 여기 초창기, 예배의 초창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럼 너희들이 앞으로 성직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예배의 미스터지의 틀 속에 너희를 맞추어가는 이 수련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냐면요, 성령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언제 크게 동요했습니까? 60년대, 70년대 이때 막 그냥 발전했잖아요.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교회가, 저도 옛날 교수님 나왔지만 알아요. 청년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그냥 앉은 사람 막 붕붕 뛰는 거야, 막 그러고. 그래서 전사님이 이걸 말려야 할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성공만 하는데 막 방어를 다다다다 한 다음에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도 나가서 다다다다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했어요. 그래, 그때는 객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그렇지 않군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신 때와 우리가 아까 성찬의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거라고 했죠. 우리 스스로가 깊은 신앙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천주교가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돌파 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빌리비안 목사님 오셔서 그럴 때만 해도 천주교 미사에 한번 가보면, 이 사람이 본받으라고 말이야. 얼마나 천주교 모이고 말이지. 헌금등이랑 만나니, 우리 천주교신들 전부 다 그냥 동전만 집어넣어가지고 헌금바가 그냥 무거워지겠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고. 그런데 저는 천주교가 지금 제일 걸렸어요. 500만이에요. 개신교 어떤 교파가 감히 따라오지 못해요. 다른 교단으로 말하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긴 전례적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프로그램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깊이 있는 신앙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전례적인 예배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가? 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요? 스위스 개혁주의 전례학자인 장작 폰 알렌은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재현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이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원형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경배와 감사.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에 오면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한 원형적인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성사님 전문적인 교회 예배를 보면요.
시대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도 없고 그 골격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골격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저하고 이제 성만찬을 드릴 때 제가 조금 해설을 좀 하면서 할게요. 보면 예수님의 탄생, 하늘의 푸른 곳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평화. 이거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국의 노래였잖아요. 풍요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두로 크게 나누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그죠? 갈릴리 사역은 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사역은 뭔가요? 예루살렘 사역은 자기 자신, 자기 몸을 스스로가 대사자가 돼서 나무 십자가에, 나무 제단에 하나님께 공헌하는 거예요. 이 리터지의 때는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 크게 약간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 콘텐츠를 반영하고 노래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프리카 같은 성공이라도 아프리카 성공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하면서 해요. 그리고 약간의 느낌이 달라진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삶의 예배를 파송한다고 하는 이 골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조금 분위기가 경계가 차이나서 들어도 그 골조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제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행하라라고 명령이에요.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배의 내용은 뭡니까? 나를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것을 기억할까요? 자신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드렸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 예수님의 삶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성공회나 음악 가톨교회의 그 예배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거룩하시다 쌍투스 부를 때에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파송할 때는 축복하시면서 손을 들어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 그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터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형식을 바꿔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워요. 지금 위험이 뭔가 하면 경배와 찬양이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프로그램을 화된다. 프로그램처럼 생각하고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그 끝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오늘 참석한 이 사람들에게 감동받게 하는 인간을 위한 예배로 전락할 위험이 무모해요. 그래서 로버트 웰은 이런 말 했어요. 예배가 만일 새로운 영적 감동을 주기 위해 계획된 창조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감사와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강남교회 와서 그 전에 공부를 시켰어요. 우리 성공이 안 하죠. 이 전래신학 기반이 약해가지고요. 그냥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어떤 그냥 배워서 저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생각한다니.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저는 천국사제예요. 초청해서 하는 거죠. 그분들이 가서 시간 되면 좀 손들어요. 저희 교회는 전래적인 교회를, 전래적인 신부님을 좋아합니다. 예, 난 전래를 하니까 전래적인 신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똑같은 전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빵을 이렇게 들면, 신부님이 이게 축성용을 외워서 빵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라봐라.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높이 들었던 것처럼, 매 예배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빵을 사다 놓고 들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 예배가 얼마나 이게 정말 가볍게 보면 안 되나요? 그래서 빵을 내가 이렇게 들면 그들이 쫙 바라보면서 쫙 서있죠. 그래서 십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의 제사로 빵의 형상으로
돈 그레고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공의 절의 신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빵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의미가 붙는 거지, 이게 먼저 안 가면 희생제사의 의미가 붙지 못해요. 오히려 중세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예배로 되어버리는 거죠. 빵을 들면 사고 시켜서 올려놓고, 저 지금도 빵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줄 때 어떤 막 눈물이 나고 서로 계속 다르고, 그때 뒤에서 또 내 욕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빵도 한 잔을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의 형상으로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저기 해준다고 하는 것.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깊은 움직이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해라. 로마 카톨릭하고 성모회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신부님들은요, 만약 박해를 나가서 깜빵에 갇히면 그럼 죽기 전에 미사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깜빵에 뭐 없으니까 뭐 비스킷이라도 하나 쓰고 하고 뭐 물대도 하나 통해서 혼자 미사를 드려요. 나 부모도 그렇게 뭐 하고 그러니까요. 성모의 신부는 이 조도 만도라고 하는데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거 혼자 해요. 미사를 못 드려요. 왜냐? 로마 카톨릭교회는 지금 입술이 들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동안 자기들이 혁명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못 바꿨어요. 그래서 사제만 있으면 모든 미사의 조건이 충족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미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는 건데, 이 예가 뭐예요? 빵을 나눠 먹는 건데, 다시 말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빵 나눠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 있으면 미사를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부에서는 최소한 3명의 신자가 있어야 된다. 어떤 적에서는 2명,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정이 나서요. 그런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전례,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례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돼요. 장자가 포로 아멘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야말로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희생, 제사,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바쳐서, 거룩한 산제사를 바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예배 속에서 막 곳곳에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이 빠져버리면요, 그럼 예배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 나왔죠? 몇 시까지 믿어요?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까? 네. 여러분이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하셔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물질, 자연 세상을 보면서 경탄하고 감사하도록 만들었다. 그게 예배의 출발이에요. 찬양과 경배,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만 찬양과 경배가 끝나면 그건 단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경탄이 나와요. 비관을 이루는 그 성충이라든가 이런 자가 박시우가 뭐 그런 데 나오는데 항상 그래요. 예쁜 아주가 있어요. 이게 너무 예뻐. 마음에 또 쏙 들어. 근데 이 예쁜 아가씨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럼 아름다움과 그 이쁨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저걸 내가 가져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탄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에서 출발해요. 창세기의 예배.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회망 예배는 그리스도를 빼면 그건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회당에 성막이 쫙 찢어졌잖아.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분들은 저를 떠나서 얘기하면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은 이제 우리 모두가 중보자 없이 예수님만 믿어준다고 하나님한테 나가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자가 1년에 한 번이라는 그 자리, 거기에 자신의 피와 몸으로 그 대지성소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단 한 번만 있습니다. 역사에서. 근데
더 이상은 지성소가, 이 지상의 지성소는 피가 없어진 거죠. 네. 쫙 찢어져서 지성소는 사라지는 거예요. 지상의 지성소는 사라지는 거예요. 전례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지나가 얘기하고 예수님 지나가니까 뭐 때문에 떠드냐,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이 당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말씀을 전해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져서 예수님이 바로 가려고 하니까 같이 주무시죠. 왜냐면 말씀이 막 뜨거워지니까 야, 이 사람 건강치 않다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기로 탁 들고 땅을 떼서 딱 주는데 그때 눈이 촥 뜨잖아요.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그게 바로 성찬의 전례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거예요.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 성격도 다 똑같아요. 요즘 뭐 WCCM에 한국에서 반대를 하는 것 그러는데 그 WCC는 원래 에큐메니컬 한 조직이잖아요. 서로 다르지만 우리 신학서 노합자는 조직인데 거기서 그냥 우리처럼 다르니까 너희랑 일할 수 없다. 이런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서로 다른 우리가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서로 다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미터지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